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꿈이 다 있으셨지요? 저도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라면서 꿈을 갖는데 또 부모에 의해서 또 자기 자신 의지에 의해서 꿈을 갖지요. 다 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의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선생님이 너무 예쁘면 선생님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저는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미용사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있는 더 꿈보다 더 앞날이 창창한 그런 꿈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지요. 시대적으로 점점 바뀌는 그런 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꿈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다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될 것 같은데 더 올라가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현실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의 꿈이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계획과 꿈이 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디에 있는지요? 라고 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는 도와실 것이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만 12명이었어요. 요셉이 가장 사랑하던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조상의 아름다운 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 속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을 저렇게 빚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애굽의 총리 생각이 나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어려운 중에 구하는,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흉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아직 총리가 된 그런 나이가 아니었고 그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몇 살이었다고 했습니까? 17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반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도 몰랐고 구덩이에 던져질 것도 몰랐고 노예로 끌려갈 것도 몰랐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 주셔서 꿈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기 전에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럼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고 고난이 있음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꿈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진실하였고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하였고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상당히 진실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이 안 보여도 표적이 안 보여도 자신의 꿈은 크고 현실은 암담해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꿈을 가지고 끝끝내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일생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 그러면 이 요셉에게 준 꿈이 무엇이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본문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기록하였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꿈이 요셉의 욕심에서 나온 그 꿈이 아니다라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여 주셨어요. 요셉이 스스로 나는 앞으로 형들보다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았어요. 늘 겸손하게 아버님을 섬기고 형들을 섬기는 착한 그런 신실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꿈도 바라지도 실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들어 밀려서는 것을 보며 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해요. 사람의 눈으로는 참 이상한 그런 꿈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있는데 내가 절을 해야지 형들이 절을 할까? 요셉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형들보다 어린 막내였어요. 가장 어쩌면 약한 위치에 있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또 무슨 꿈을 꾸냐면 요셉이 9절에도 보게 되면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한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요셉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에 있는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미래를 보세요. 미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미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지금 17살밖에 안 되어 있지만 장차 어려움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루시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가정 속에 꿈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미리 아신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꿈은 성공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꿈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신 목적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사명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주셨어요. 그 가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꿈을 그래서 가져야 돼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계획한 일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참 많죠.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믿음의 기도인데,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가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서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내 꿈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때로 거절과 미움을 통과할 때가 있어야 돼요. 요셉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야, 너 참 훌륭하다. 막내가 참 대단하네. 야, 이 막내 잘 키웠네. 아, 우리 이쁜 막내, 귀여운 막내. 막내가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막내 안 이뻐요? 이쁘죠. 뭘 해도 이쁘잖아요. 내리사랑인데 저도 막내가 이쁠 때가 있어요. 막내가 하면 다 이쁘죠. 근데요, 이 형들이요, 막내를 아버지가 너무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늘 미워해요. 근데 오늘 이 꿈을 또 들었으니까, 야,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 야, 이것 봐라, 이 녀석 봐라, 이게 우리를 넘어오려고 그러네, 아래 이가 없네, 이러면서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잘 되면요,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되는데 배합할 때가 있지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 분들 참 많은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형제인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친척일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물며 여기서 이 요셉을 보면서 이 꿈까지 꾸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해하고? 너 막내야, 너 막내. 어떻게 막내가 우리 위에 있을 수 있어? 아버지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 너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꿈이야.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개꿈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믿지 마.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럴 일이 전혀 없어. 되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37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왜 내가 우리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왜 너가 우리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시기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더 생각하게 되고 관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했던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누가 잘 되면 야 잘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구나. 시기하지 말고 정말 미워하지 말고 같이 가야 돼.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나는 그럼 뭔가라고 하며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일을 또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들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행기에서 아래를 보면 야,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어요. 빌딩이 있고 그냥 주택이 있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진 것 같고 높아진 것 같고 낮아진 것 아니 하나님 보세요. 다 평등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귀가 다르다고 모두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요 그 요셉의 형제들처럼 시기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어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말 메시아로 인정을 못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못 박게 하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때로는 거절과 미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통과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람이 실패처럼 보여도 망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은 이루어지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가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즉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그만치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꿈을 본 후에 요셉의 삶은 오히려 더 평탄하고 순탄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그냥 꿈을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할 정도로 그 꿈을 통해서 더 어려움이 왔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그 삶을 살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거 인생은 끝났다, 저 인생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주실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요셉의 삶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준비시켜서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바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먼저 고난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총리의 자리에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요, 그 훈련을 시켜서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요셉에게 노예 생활을 통해 가지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정말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감옥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세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순탄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순탄하진 않아요. 다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단련시켜서 정금보다 귀한 것으로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그 육지의 기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야, 괜히 왔네.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 시간에 와가지고 군대에서 그 고생하면서 땡볕 때 추울 때 고생하면서 그 훈련을 받아요. 왜 훈련을? 적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해요. 훈련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사, 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단련하는 목적이 있어요.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아시죠? 처음에는 다른 오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요. 자기가 오리인지 알고. 왜 나에게 미움을 줄까? 어디서도 환영을 받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리가 아니라 날 수 있는 백조였어요. 백조였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뜻대로 되지 않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때가 되면 오리가 아니라 백조처럼 날개야 주실 때가 있다라고. 지금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오리가 아니다, 백조다.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침묵처럼 보여지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 야곱은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처음에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요. 얘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꾸중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 꿈을 꾼 거야? 이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요셉도 그 꿈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믿음. 믿음은 모든 질문의 답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점점 길어지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조바심이 생겨서 포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아요. 제가 한국의 목욕탕에 써 있는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제가 어렸을 때 갔는데 맡기지 않는 물건을 왜 책임지지 않아?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맡겨요? 근데 그 사람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 사람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라고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이것을 수용하려고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힘들어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나에게 맡겨봐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내게 주신 것이지만 맡기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계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시작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마음에 둬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저에게도 사역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고 가정에, 교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갔고 요셉이 그렇게 갔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해되지 않을 때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이 기다림이 어쩌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그 꿈을 꾸고 총리가 되기까지 자그마치 1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3년.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작은 시간. 그 시간은 그러나 낭비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도 아시지만 그 과정 속에 일하셔요. 과정 속에.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대나무 씨앗은 심은 후에 오랫동안 땅 위에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실망을 했는데 2달을 기다렸더니 올라오더라. 평균적으로 보게 되니까 3주에서 3달 정도 걸려요.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게 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추 씨를 뿌리면 자주 일어나가지고 한번 뽑고 또 뽑고 그러면서 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자라면 좋은데 대나무 안 그래요. 최소한 빠르면 3주고 늦으면 3달 정도 기다려요. 이거 땅 속에 뭐 하는 거냐 봤더니 식물학자가 뿌리를 깊게 뿌리를 내리는 작업 속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오면서 그냥 확 자라죠. 하루가 모르게 자라요. 대나무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뿌리를 내리고 계신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울러 이 요셉의 꿈은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들, 특별히 요즘 이제 새벽 예배에서 로마서 16장에 30여 명의 인물들이 나오죠. 칼로메도 썼듯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들이 실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바로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요셉을 들어 써주고 그렇게 기록하셨고 요셉의 인물을 나타나게 합니다. 요셉의 삶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은에 팔렸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은에 30에 은 30에 팔려나갑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요셉의 고난이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있던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그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은 요셉처럼 성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다. 구원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왜 소망을 주시게 하신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최종 목표가 우리가 그것이다.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노인이 평생을 자수를 놓으며 살아왔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자수를 잘 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실까? 이거 보니까 막 저는 금방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어떨 때는 하루 이틀, 어떨 때는 일주일 걸려가지고 해요. 보니까요. 정성을 들였어요.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께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만 주시고 허락하세요? 그래요. 왜 좋은 일만 주시지 않으세요? 그자 할머니는 손자에게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자수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손자가 본 것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어요. 뒷면에 보게 되면 엉켜 있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자수를 넣은 거 보면 앞면이 깨끗해서 뒤에도 깨끗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엉켜 있어요. 거기에 실들이 색깔들이 여러 가지 엉켜 있어요. 너가 본 것은 이 엉켜 있는 것만 본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앞면을 봐라. 앞면을 봐라. 얼마나 깨끗하니. 너는 지금 인생의 뒷면을 보고 있는 거란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면을 보고 계신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자기 인생의 뒷면만 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힘들지요. 구덩이와 노예 생활, 감옥 모두 엉켜있는 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면을 보고 계세요. 앞면. 이미 완성하신 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엉켜 있습니까? 뒤틀려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뒷면만 보지 마시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자수처럼 앞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보심을
우리들도 보는 안목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준비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내일을 보고 계시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 걷는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준비시키고 계세요. 꿈을 이루고 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사용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내 꿈보다 그러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그 꿈을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가면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어떤 외로움과 고통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요셉, 야곱처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만나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요셉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